지난 시간에 이어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지금 형편을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어요. 10절에서 14절까지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만남과 대화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런 속사정의 이야기를 듣고도 엘리야 선지자는 염치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한 줌 남은 그 밀가루와 기름이 비를 내리는 날까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엄청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렙다 과부에게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엘리야는 아사 직전에 있던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찾아갔습니다.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어 죽음 직전에 있었던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그러한 형편 속에서도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14절에서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지면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시험이 두 가지였습니다. 물이 생명처럼 귀한 시절에 엘리야가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고 하셨고, 먹을 것이 바닥난 상황에서 엘리야가 청컨대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물과 떡. 이 두 가지 시험은 사르밧 과부가 넘기 힘든 산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순종이 은혜입니다. 생과 사의 문제가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 과부에게는 엘리야도 더불어 살고 그 과부와 아들도 살리라고 보낸 것입니다. 한낱 버림받은 이방인 여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종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은 죽음의 기로에서 생명의 길로 빠져나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을 결심까지 했던 과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에서 사르밧 과부가 구원받는 방법 8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르밧 과부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이요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합의 정책으로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비 곧 물은 생명과 직결되고 땅의 소산과 직결되는데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뭄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죽는다고 아우성이었을 것이고 모두가 목마르다고 야단이었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도 먹을 것이 없어서 삶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야도 더불어 살고 그 과부와 아들도 살리라고 보낸 것입니다. 한낱 버림받은 이방인 여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문제입니다. 지금 상황은 비가 내리지 않아 토지소산이 없으므로 극심한 흉년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떡과 물이 있으면 산다는 생각입니다. 떡은 재물이나 돈을 의미합니다. 물은 지식, 학력, 재능을 의미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죽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자 나만은 풍성했어도 뭉둥병으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떡과 물이 있어야 산다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흉년이나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흉년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흉년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죽습니다. 9절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공개할 것을 명령하셨으며 사르밧 과부도 이미 자신이 하여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10절에서 14절에 기록된 엘리야와 과부의 대화로 볼 때 과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명령받은 바가 없다는 사실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과부에게 엘리야 공개를 명령하신 바는 없지만 이미 음식을 요구하는 엘리야의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그 마음에 역사하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까마귀들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 것이 본능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결과이듯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하는 것 역시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관건적 역사하심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의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왔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영혼이 죽게 된 것도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사렙다 과부는 물을 즉각 들어갔고 떡도 몇 마디 항의하다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은 결국 하나님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마귀의 종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의 문제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물이 다 떨어져 가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떡, 기름, 가루가 다 떨어진 것이 은혜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